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기도 이제 한 대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물론자들은 모든 물질의 요소들은 가장 작은 입자인 원자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해요. 근데 원자는 다시 세분하면은 양자, 중성자, 전자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말씀이 베드로서 3장 5절이나 3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이 소문자 W로 되어갖고 워드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신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이에요. 하늘과 땅을 함께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또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이르러서는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의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래요. 히브리서 1장 3절 중간절에서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7절에서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히브리서 1장 3절하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하늘들과 땅의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요소들까지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과 땅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최초의 하늘과 땅이 아니에요. 재창조된 하늘들과 땅이에요.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첫째는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리저브되었고 보존되어진 그러겠어요. 좀 더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은 보존되어진 이 뜻이에요.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3장 3절 이후에 재창조된 하늘들과 땅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창조된 역사가 현재 6,000년이에요. 6,000년. 이 하늘들과 땅은 창세기 1장 3절 이후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다. 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분에 창조됐다.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라져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백보자 심판 직전까지 보존될 거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심판의 날에 불사르려고 하나님께서 간수하고 계세요.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간수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동일한 말씀이 뭐냐? 창세 이전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이랬어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내는 것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기서 소문자로 오도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비, 바람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안개도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본문 말씀을 다시 보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해 창조되되, 그분에 의해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들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은 그분에 의하여 또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은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거예요. 세상들이 창조된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인데,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그 세상을 만든 것은 눈에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러는 것이. 말씀은 만물의 본질적인 실체이요 근원이고, 이 만물은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고, 세 번째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속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에 의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죠. 절대적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된다 그래요. 만물 안에서. 골로새 1장 18절을 보죠. 성경.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부터 첫 번째로 났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확실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물의 본질이다. 모든 사물의 본질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까지 붙들고 계셔서 폭발을 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붙들고 계셔요. 놔버리면 폭발하는 것이에요. 핵폭발 정도는 비교조차 안 돼요. 우주가 폭발하는 위력은. 킹제임스 성경이 만물을 보존하고 있고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붙들고 있어서 폭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인데, 이 입자 속에는 양전하를 띤 양자가 있고 음전하를 띤 전자가 있고 전하를 띠지 않은 중성자가 있는데, 이 양자와 정자 및 중성자는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균형을 이루면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원자는 폭발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물질 자체는 다른 물질로 변질되고 다른 물질까지 영향을 미쳐서 변질되고 만다고 했어요. 그래서 핵물질, 방사능 물질 이것들은 무서운 위력을 갖는 것이에요. 폭발하면 완전히 요소가 망가져요.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이 되면은 사람의 몸을 구성하기는 단백 분자 속의 모든 원자들이 와해되고 붕괴되어서 세포들이 괴사하고 말기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근원적으로 파괴버린다고 했어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니까 모든 만물이 보존이 불가능해지고 핵폭탄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기본 요소가 폭발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힘이 원자 안의 입자들의 세력 균형이 유지되도록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를 본래 창조 당시의 상태대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폭발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원자를 이런 방식으로 최초에 만든 것은 반드시 어떤 근본이 있었는데 이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 근본인데 이 근본은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런데 이 근본, 즉 이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우주의 기본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을 섭리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물질 원자의 폭발을 저지하고 만물을 붙들고 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성경 자체가 그렇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의 본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물의 본질이요 근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인이다 그랬지요. 진리는 뭐냐? 사물의 근본, 즉 본질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의 근본이고 진리이고 요소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철학에서는 이 근본을 정신이라고 불러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철학에서는 근본이라고 부르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씀 또는 진리라고 부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말씀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것이 철학에서는 정신이라고 그러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계세요.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게 될 때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놔버리면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우주가 폭발하는 것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 즉 구원받지 않은 모든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날, 지금까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을 놓으시는 날 바로 그 순간에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불타버리면 죄만 남는데 일단 죄로 버리면 원상회복이 안 돼요. 핵폭발과 같은 재앙은 우주를 불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 방식 중 가장 위대하고 끔찍한 방식이에요. 지금 하늘들과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런 방식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실에 의하면 지금 인간에 의해서 핵전쟁이 벌어져 지구가 멸망하려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들림받을 때까지 핵전쟁 안 일어나요. 현재 지구는 강대국들의 핵전쟁으로 멸망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재 지구는 장차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거예요. 인간이 멸망시킬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뉴스 들을 때 핵전쟁으로도 멸망된다 절대로 믿지 말아요. 앞으로 이 세상 강대국들이 획칙하고 있는 핵전쟁은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고 그 공포 가운데서 세계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상 권세들이 통치 수단으로서는 위협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핵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인간의 타락과 계속적인 죄악으로 저주받은 이 지구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 있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했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제 위치를 벗어나니까 폭발하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핵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자, 그런다면은 새 우주가 재창조가 돼갖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 갇혀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이 은혜의 시대는 구원받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처소로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자, 거기 베드로서 3장 13절을 다시 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21장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기서 21장 22절도 보죠. 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것이 성전임이라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펼쳐지면은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그것이 성전 자체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거하게 되고 큰 환난을 거쳐서 구원받겠다.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로 탄생된 우주의 모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엄청난 계획이죠.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진노를 받지 않도록 누구든지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죠. 성경 말씀에 진지하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자신을 보존해주고 있는 근본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그 기반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요 저주이고 어리석고 현명하다는 것 뭐냐.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사는 차원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고 현명하다는 것 뭐냐. 영원 세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거예요. 현명하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은. 어리석은 뭐냐. 영원한 우주의 밑바닥에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는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의 엄청난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심판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요. 베드로서 2장 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죽은 자로부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주셔서 의를 선포하시고 셋째 날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베드로서 2장 25절을 보죠.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이 목자와 감독이로 돌아왔음이라 그랬죠.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히브리서 7장 25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중보하시는 분이 지금 어느 위치에 계시나?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세요.
지금까지 말한 것들의 요점은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라.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현재는 하늘들에 계신 위엄 있는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생기면은 우리와 함께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새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그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엄청난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불못의 형벌에 처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믿죠. 조롱하고 그래요. 조롱한다 이거죠. 앞으로 이 땅에 그분께 다시 오시면은 이 7년간의 큰 환란을 종결하시고 지상 천년왕국을 세우셔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왕국 통치가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열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 즉 불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불못에 던져 놓으셔요.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고 그랬어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보자 심판의 날까지 이들을 지옥에 임시로 가둬두셨다가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끌어내지요. 행위대로 심판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이미 땅과 하늘이 사라져버렸고 이들이 설 자리도 사라져버린 이후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불과 유황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못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망과 지옥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고 바다도 여기 던져지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8번째 날에 해당하는 시점에 놓인 것이에요. 백보자 심판은. 그리고 8,000년째부터는 이제부터는 시간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 안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기 직전의 시점이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바로. 자,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균형이 깨지면 폭발한다고 그랬죠. 균형이 깨지면은. 그런데 여기서 철학적으로는 이 구성 요소를 갖다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과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구성 요소의 가장 핵심 요소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철학에서는 정신이라고 부르고 물리학에서는 에너지라고 부르더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가 물어보면은 우주의 구성 요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야 돼요. 그분은 진리요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